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성소에서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 성광의 거룩한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코로나로 여의치 않은 이들은 하나님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이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이날에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나 저희들은 이날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늦은 황혼의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헌신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새로운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앞에 다 죄인들이옵나이다. 말씀을 분별치 못하였고 세상의 죄와 불신앙에 기울어져 허물을 남겼으며 죄를 지어 주의 뜻을 거슬렸습니다. 약하고 무지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한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긍휼과 자비에 넘치신 아버지시여, 이 모든 죄를 참회하며 고백하는 저희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용서함을 받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새 말씀으로 빛을 받게 하시며 성령의 크신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라는 복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죄의 용서와 구원의 평안을 얻은 우리는 주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지사철 따라 햇빛과 던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성시라.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네.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렸거든 혹시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봄철에 씨 뿌리고 가꾸어 오곡백과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무르익어 추수하는 농부의 심령에 수확의 기쁨이 가득한 풍성한 계절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한 해를 돌아보며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얼마나 되었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 흠 많고 불충한 삶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어둠의 영이 가득한 세파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감사하기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소유하지 못한 것에 불평하며 살아온 불충한 삶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불충한 행함 생각나게 하시고 통회함으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내려 주셔서 거룩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마스크로 입을 막고 거리 두기로 대면 예배가 정상화되지 못하였지만 무소부재하신 주님과는 더 가까워지고 삶의 현장이 예배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든 성광교회를 63년 전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스를 여호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몸된 교회 최종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부교육자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양떼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년을 준비하는 정책 당에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영적 전환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육신의 질고와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주님 찾아가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로 해외 유학으로 업무상 출타로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전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례 중에 있는 고 최봉성 권사님 유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한 수험생들 좋은 컨디션 유지하여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의 생명의 말씀에 역사하여 세임을 얻어 어둠의 영이 가득한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회중들에게는 은혜와 회복이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소통하심으로 은혜 받고 세임을 얻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할 줄 믿사옵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2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아멘. 찬송 부르자 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집중 새벽 기도, 또 마음으로, 또 온라인으로 처음에는 확인을 해보니까 들이시는 분하고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의 수가 반반이 될 정도로 또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죄송한 것은 진행하면서 기술적인 문제나 또 기계적인 문제가 있어서 송출이 되지 않는 일들도 있었는데, 또 그런데도 기껍게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채워서 지금 보니까 저희가 마쳤던 대로 이렇게 예배드리기가 지금 이제 좁을 정도로 교우들께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또 이 예배가 더욱 빛나고 귀한 것들을 먼저 느낍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하고, 여전히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여건들 속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 일이 굉장히 지혜롭고 옳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자리를 채워주시고, 또 멀리서 노구를 이끌고 함께 해주시는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고마움을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책임감을 갖고 주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오래 얼굴을 보지 못했던 얼굴들이 함께 있으니 이보다 또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도 이렇게 기쁠진데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렇게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모여 이루는 이 성광 예배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어려운 이때를 극복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지혜가 다른 우리에게 하나님, 이 말씀들이 마음판 각각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강하시며 주님은 전능하시며 주님은 선하시오니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항상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역사적 인식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음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감사절이 없는 민족과 나라가 없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이번 추수감사절은 어떠한가 개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나 전방위적으로 지금처럼 어려운 때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의 터전인 전셋값이 오르고 집값이 터무니없이 오르는 모습들, 이런 여러 상황들과 또 젊은이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상황들, 또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분 물과 불과 질병이 지금 다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고, 저희 나라도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산불 위험이 3배로 높아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 비가 오지 않으면 저희 나라도 또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기에 비상을 거는데, 이런 어떤 모습들이 코로나만이 아니라 호주에서는 그 엄청났던 산불, 또 미국에서도 그런 산불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여름에는 무엇이었어요? 또 물이 또 그렇게 여러분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홍수로 전 세계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감사하라고 하시는가가 제게 질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우리를 달래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실까?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인데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추수와 열매의 곡식을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에 더욱더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히 추수감사 전에 우리가 가을 집중 새벽을 드릴 때 주제가 복이었습니다. 복이
있다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복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고 실현되게 하는가라고 하는 마음들이었는데요. 그 정점이 오늘의 본문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9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굉장히 감사한데 좀 무섭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집중하면서 이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뭐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얘기할 때 안내자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안내. 마치 내비게이션 같이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부 때는 이 말씀을 안 했는데 조금 더 이해를 쉽게 생각해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예전에 제가 내비게이션을 믿고 길을 가는데요. 길이 아닌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처음 제가 가보는 곳이라서 야, 이런 곳에다가 집을 지어놨나 보다 그러고 갔는데 나중에 내비게이션이 다 도착을 하는데요. 강 한복판에 집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당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차를 부랴부랴 빼서 갖고 나오다가 그만 또 차가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보험에서 긴급 서비스가 있잖아요. 연락을 해서 왔더니 그 선생님 아니 사장님, 여기는 동네 사람도 안 오는 길인데 여기를 왜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내비게이션이 여기를 오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랬더니 여긴 동네 사람도 안 오는 데고요. 거길 가시려면 여기가 아니에요. 30분 넘게 다른 데로 오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선지자의 기능 안에 있는 거짓 선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이고 아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짓으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가 되느냐면 잘못 알게 해서 우리의 복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복을 못 받게 하는 거죠. 아주 제일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들이 뭐겁니까? 이단 사이비죠. 그죠? 왜? 이단 사이비는 복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하고 우리보다 영적 체험도 더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막상 가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만 배를 불려요? 교주만 배를 불리고 다 어려움을 겪는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15절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5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래요? 15절 시작. 노략질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하게 될 때 온 땅이 예수님의 것입니다라는 말을 고백하는 것도 되지만 또 하나는 뭐를 인정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귀신도 인정할 수 있어야 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신이 없다가 아니라 진짜로 그리고 복을 줄 내가 아닌 다른 우리를 방해하고 빼앗는 것으로 빠지지 말라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을 빼앗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있는 복을 오늘 본문으로 얘기를 하면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남편, 내게 주신 아내,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무엇인가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않는 사람, 감사하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복들이 우리에게로 오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무슨 이익이 있어요? 자기에게는 이익이 있는 거죠. 노력하고 뺏으니까 이리같이. 그러나 거짓 선지자를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거짓 선지자일까요? 아니면 선지자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저는 이 질문을 제가 해봤습니다. 부족한 게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족한 거는 이 사람이 모자랄 수도 있고 더 세련되게 못할 수도 있지만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걸로 이끄는 것이 아닐 경우는 괜찮은 거죠. 지적 장애가 있거나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온전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부족함이 아니라 그들의 순수함이죠. 거짓과 요 모습을 조금 구별했으면 좋겠고요. 거짓 선지자를 아는 건 그래서 뭘로 하냐?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바로 열매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얘기 많이 해요. 온갖 성경 지식을 다 갖다 줘요. 그런데 그분하고 있다 보면 나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교회를 안 나가고 싶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게 거짓 선지자의 기능이 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잘못 알았을 때 이런 함정을 빠질 수가 있는데, 열매는 감사한 건요, 단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한 번에 열매가 쫙 열려갖고 그게 딱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진 비바람도 있고 큰 폭풍이 불어서 떨어질 뻔도 하고, 또 까치가 와서 쪼아먹기도 해서 움직이는데, 이것이 어떻게? 세월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것은 한 번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우리의 끝과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열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보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열매, 축복의 열매들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고 베푸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절입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렇죠? 단회적이지 않다 그랬어요. 열매는 그러니까 한 번 갖고는 여러분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여러분 한 번 뭐를 했을 땐 표시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게 강화되고 가져가다 보면 상습화되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한 번 실수한 거는 실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 실수는. 그런데 이 실수가 두 번이 되어지고 세 번이 되어지고 그의 일상이 될 땐 이건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어떤 길을 가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지 못하고 삽니다. 어제 여러분이 어떤 발걸음을 하셨고 어디에 있었는지 다 일일이 기억하시나요?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일기를 쓰실 때, 그래서 일기는 영적 훈련 중에 굉장히 탁월한 것으로 봅니다. 자기의 삶에 대한 것들을 쭉 적어나가는 것이. 그런데 대부분들은 그렇게 잘 보는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고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들을 보지 못하는데, 그런데 때에 맞추어서 열려지는 우리의 열매 또는 결과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하는 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는 결과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열매는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땡감이죠, 여러분. 감이 열렸어요. 그런데 여기 열린 감 그거를 먹으면 주로 어떻게 돼요? 안 익은 감은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토사광난이 일어나요. 근데 이 감이 열렸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먹는 게 아닌데 이 열매가 쭉 지나서 첫 서리가 내리고 서리가 내렸을 때까지 달려있으면 이 감은 그때부터 뭐가 돼요? 홍시가 돼요. 이 세월을 통해서 땡감이 홍시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는 바로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세월과 그 자리에서 비바람 견디고 땡볕길 견디는 이런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꽃은 순간에 피워져요. 어느 날 갑자기 꽃이 피는 거죠. 그죠? 꽃모으는 애가 있다 갑자기 보면 꽃이 폈네?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매는 시간과 정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익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방식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열매인 것은 우리가 단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종종 우리는 옳다고 행동을 합니다. 옳은 것 같고 그래서 그 옳음으로 일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열매가 딱 열려놓고 나면 내가 옳다고 했던 것들은 내 오만과 편견일 때가 있었고 때때로 내 고집과 주장일 때가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거죠. 요즘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TV 광고에 나왔던 아주 영적인 얘기입니다. 요즘 하늘은 회색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회색을 그리니까 엄마가
왜 자꾸 이쁘지 않게 회색으로 그리냐? 하늘색으로 그리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하늘색이에요. 얘들아 하늘색은 무슨 색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파란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은 보게 계속해서 보니까 미세먼지가 가득한 회색으로 보는 거죠. 딱 하늘을 본 순간 엄마는 그 하늘이라고 하는 열매를 본 순간 자기의 오만과 편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애들 말이 맞았던 거죠. 여지껏 나는 푸른 하늘을 보고 살았지만 아이들은 무슨 하늘을 보고 산 거예요? 미세먼지 가득한 회색 하늘을 봤던 게 맞으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인생의 열매는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산 사람인지를 무조건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번의 실수가 열매를 좌지우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잘못을 했던 사람에게도 그가 잘했던 것에 대해서 계속 변호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혼동되는 이유가 열매는 한 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았던 일의 열매는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정성을 쏟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열매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다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열매를 보는 것. 그럼 자신의 열매를 어떻게 보느냐? 바로 이 열매를 보는 눈이 그리고 열매를 보는 눈 중에 긍정적이고 충만함으로 보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충만하고 영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무엇이 돼요? 영적 훈련이요 비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플리머스에 맨 먼저 도착했던 청교도들이 고백했던 것이고 우리나라는 언제? 추석에 이 일을 고백해서 조상들에게 함께 하는 것이죠. 자신의 열매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는가라고 하는 이 감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얼마나 충만해지는가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도 이렇게 단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던 그곳이 나는 안 좋아 보여요.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그러니까 중요한 센텐스를 얘기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주신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겐 영원한 생명의 빛인 그리스도의 빛을 주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바로 이 감사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눈들을 훈련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될 때 감사는 우리에게 충만함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남편에게 감사하는 아내는 절대로 남편을 배반할 수 없어요. 감사하면서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역으로 아내에게 감사하는 남편은 아내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감사하는 이 부분은 행복할 거예요. 선생님에게 감사하는 제자는 그 선생님을 통해 주시는 복과 그 선생님의 지혜와 지식을 학문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제자에게 감사하는 선생님은 그 제자에게 자신이 가진 것들을 흘려보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감사가 갖고 있는 영적 비결의 아주 귀한 부분이며 그래서 이 감사를 고백하는 자들은 결국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풍성하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감사가 아니라 평가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또 지혜와 지식을 얘기하는 일은 탁월하지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세상의 평가입니다. 교회 다니고 나면 말을 잘하게 된대.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을 때 달라지는 것이죠. 21절을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딱 그 본문에 떨어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21절을 제가 좀 보고 싶었어요. 21절 보세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말로 얘기하고 물론 지금 감사를 말로 표현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열매는 열려놓고 나야 이것을 통해서 보는 것이지, 열매가 열렸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열매가 있는 게 아니죠. 이것처럼 열매는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살려준다, 이렇게 오늘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계속 얘기해도 그가 열매가 열린 사람은 그죠? 끝나버리는 거예요. 없다 하는데 여러분, 있으면 그 사람은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죠? 오늘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추수 때 과일과 곡식은요 단지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도 이렇게 꾸며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맨 먼저 이렇게 꾸미는 거를 우리 교회 와서 한 달 꾸미는 거를 생각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한 달 동안 이렇게 모아서 한다고 계속 얘기했었어요. 근데 요새 그게 제가 쏙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 달을 해놓으면요 예배당이 과일 향으로 가득 차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문제는 그 과일은 못 먹어. 그러니까 그거를 좀 어려운 사람들 나눠준다고 그랬는데 다 상한 거를 나눠주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요. 지금도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수북해지는 걸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뭐 꾸미시고 또 물질을 대서 이렇게 나누고, 이것들은 이제 또 불우한 이웃들에게 또 교육자들에게 조금씩 나눠주시는 일들을 해주십니다. 참 고맙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거는 우리는 없어도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없어도 되죠.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추수 때의 과일과 곡식은 옛날에는 김치와 연탄은 그 겨울을 나는 핵심 사항입니다. 그게 없으면 겨울을 못 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에게 곡식과 이 과일은 잉여가 아니에요. 남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해 겨울을, 그리고 그 다음 1년을 견디는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고 버팀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추수 때 곡식과 과일이 추운 겨울을 이겨낼 생명의 근원이며 다음 1년을 견뎌나갈 버팀목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맺게 한 수고와 노력의 결실을 먹고 또 베풀면서 살 수 있도록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곡식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현주 목사님 같은 분은 밥이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밥이 하나님이다. 왜? 우리 생명을 살려주니까. 그리고 거기엔 여러분, 농사꾼의 농사만으로도 쌀이 되나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비바람이 포함이 돼야 되고 정성이 포함돼야 되고, 그것을 또 조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고 그것을 운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서 이게 다 함께 어우러져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씨앗과 곡식과 열매는 결국 생명의 선순환이며 하나님의 생명, 이 땅에서 이 생명을 흐르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위험한 것은 곡식을 생명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재화가치로 보는 데 있다라고도 어떤 경제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쌀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라고 그러면 이걸 갖고 장난칠 수가 없는데, 돈으로 보면요 여러분, 쌀을 어떻게 장난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콩나물에 농약을 칠 수 있는 거죠. 생명에다가 농약을 치지 않고 요거를 농약을 쳐서 불리면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는 우리를 살린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선순환의 열매가 결과가 되어지고 또 선순환의 시작이 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작을 얘기할 때는 이걸 우리는 열매라고 안 해요. 뭐라고 그러죠? 씨앗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벽씨는 쌀이에요, 아니에요? 벽씨가 쌀입니까, 아닙니까? 쌀이에요. 그걸 도정하면 쌀이 되고, 그거를 잘 놔뒀다가 싹을 틔우면 벽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먹을 때 열매고 그거를 뿌릴 때 씨앗이 됩니다. 이런 지혜가 열매 가운데 있고, 그래서 열매는 우리의 생명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열매가 절대로 그냥 맺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땀을 일구는 땀, 그리고 비바람과 뜨거운 태양과 식물을 보살피는 정성이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예배하고 또 베풀어 주신 것과 이것에 반응하고 정성 들인 사람들의 수고의 덩어리가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매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나 혼자 이룬 것이 아닌 하나님과 사람들의 정성과 혜택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며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일이 됩니까? 이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바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현주 목사님의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이현주 목사님의 다른 어떤 것보다 시를 하나를 좀 읽어보고 싶었는데요, 밥 먹는 자식에게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걸 이렇게 해놓고 나면 좀 죄송한 게, 일부 때는 그냥 말로만 했다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일부 드린 분한테 죄송한 마음이 살짝 있어요. 천천히 씹어서 공손하게 넘겨라. 봄부터 여름까지 가을 지나 그 여러 날을 비바람 땡볕으로 익혀온 쌀이니 그렇게 허겁지겁 삼키면 어느 틈에 고마운 마음이 들려라. 사람이 고마운 줄을 모르면 그게 사람이 아닌겨.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마움과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그에게 들어옵니다. 사람에게 감사하는 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아내에게 감사하는 자는 아내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남편에게 감사하는 자에게는 남편을 통해 주시는 축복이,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녀는 부모님을 통해 오는 축복이, 또 자녀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부모는 자녀를 통해 주시는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교회인의 의무라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이 축복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또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를 할 때는 앞에 나오셔서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것도 이번엔 고민을 좀 또 많이 했어요. 앞에 나와서 드려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마음 주시기는 그걸 나온다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오늘도 앞에 나와서 여러분 봉헌 찬양이 아닌 앞에 설교 후 찬양 때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마운 줄을 모르면 사람이 아닌기요. 이현주 목사님의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참되게 살아가는 인간으로 회복하는 데 있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며, 또 특히 열매는 보이는 거잖아요. 안 보이는 열매도 물론 있지만 이 보이는 열매들 통해 우리가 나타날 때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저한테 도전을 주셨어요. 3개월만 해보십시오. 당신의 입으로 감사를 계속 문장 하나를 주면서 이 문장을 3개월만 해보십시오. 이 말이 무서웠어요. 그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러면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이 얘기 할게요. 감사를 3개월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이 무엇인지 보게 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또 이 추수감사, 성광교회가 63년 동안 계속 이어드렸던 이 감사 예배가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여러분이 계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또 뭐처럼 편찮으셔서 못 오고 외국에 있어서 못 오고 또 여러 여건이 안 됐던 분들이 이 자리에 딱 앉아 계시니까 굉장히 고맙고요, 반갑고, 또 여러분을 통해 더욱더 주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이렇게 우리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 우리 인간이 조금 더 자신의 것들을 갖기 위해서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질투하여서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하다가 어려움들을 겪어 이제는 그 감사한 것들이 없어져 버리고 불평과 불만, 또 문제만이 가득 남은 세상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절을 주셔서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능력들을 회복하며 감사를 통해 주시는 축복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빈자리를 보고 염려했던 우리에게 하나님, 그 빈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청년들을 보며 감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열매, 주께서 주신 행복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성광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껍게 받아주셔서 당신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들,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시면서 2, 3절 나오시고요, 1, 4, 1은 뒤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빛 누가
이력서의 봉사헌금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또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11조 주님 앞에 올립니다. 선교헌금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체육고등학교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을 통해 주님 큰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마음과 몸을 집중하는 새벽 되게 하옵소서. 유강선 하나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기도 좀 받으시심에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시부상 은혜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늘 소망으로 어려움 극복하게 하심에 고맙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손길로 잘 치유케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더욱더 강건하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감사합니다.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새롭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며 여러 고백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했습니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감사할 것들이 많을진데 저희에게 추수감사를 작정하여 드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복들이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로 가정이 세워지고 감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감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움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감사가 모여지는 곳이 성광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호수이오니 이곳에 모인 물들이 정화되어지고 맑아져서 이 땅의 생명수로 흘러가 하나님의 놀라움들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1분 이상 하는 국가와 교회를 위한 기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카톡으로 새벽 예배 말씀을 받으시는 분들은 맨 밑에 중보기도 제목들을 3개에서 요새는 4개까지도 제가 적어서 보내는데 보시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1년을 1독으로 목표로 성경 통독을 하는데 5도까지 지금 우리 어르신들께서 또 성도님들께서 해주시는데요. 다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오순절로 24번째 주일로 드리기도 하고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가을 집중 예배, 집중 새벽 기도회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마치면서 지금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실 복들에 대한 기대가 넘쳐납니다. 또 이 코로나19 이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여건이 좋지 않아서 노이즈나 또 캡처보드에 문제가 생겨서 또 여러분들에게 전송이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건 마다하지 않으시면서 어떤 노건사님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계속 끊겨서 힘들었는데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카톡을 띄어쓰기 없이 보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모아져서 생명수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애써주시고 수고하신 분들, 또 예배가 계속 정상화되기 전까지 지금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또 이제 규칙들을 좀 지키는 것들은 여러분이 불편하실 수 있지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으로는 선거가 많아지면 규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보면 그런데 이번 고 최봉선 권사님 장례 때문에 운남득 장로님 들어오시는데도 벌써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는 걸 느낄 수 있게끔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 어려운 위기가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시고 또 잘 함께 모이기를 바랍니다. 이런 와중에도 교육부는 추수감사 인형극을, 유치부는 추수감사 인형극을, 아동부는 추수감사 예배로, 중고등부는 학생주간 예배로 또 드려집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학교가 제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자리를 지키고 애써주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땡강 같은 느낌이 드실 때도요,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게 지나야 홍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사랑의 떡은 추수감사주의를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가시면서 받으시면 되겠고요. 주두 강단 장식을 위해서 헌물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 또 물질로 헌물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이 강단을 장식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다 쓰려고 그러는데 지명 관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최봉성 권사님, 우리 교회에 100세가 넘으시는 부부가 계시고 어쩌면 저희들보다 살아온 날보다 더 많이 두 분이 70년을 넘게 사셨던 이 은혜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담임 목사로서는 저희 교회 60주년을 기념하면서 인도네시아에 따만사트리안 교회를 지을 때나 교육관을 지을 때 오매불망 그거를 보고 싶어 하시면서 기다리셨던 우 권사님과 최봉성 권사님, 이번엔 최봉성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가시면서도 우장로님을 보낼 때도 이제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데 나도 바로 가면 되니까 라는 얘기 하셨는데 가셨는데요, 얼굴을 보니까요 참 예쁘시더라고요. 수녀 같더라고요.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런 마음이 정말 들 정도로 여러분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오늘 그 조문을 가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계신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모시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세브란스 병원이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발인 예배는 거기에서 8시 반, 교회 출발은 7시 30분, 그리고 그 용인 승하원에서는 있게 되고요. 또 장지는 우리 그 가족 공원이죠. 우리 거기에서 우장로님 하신 곳에서 함께 하게 됩니다. 또 함께 하실 분들 얘기해 주셔서 또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시기적으로 어렵고 또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제도 가서 교회에서 출발은 4명이 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4분이 출발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먼저 입관 예배 드리고 입관을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가봤더니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와 계셔 주셔서 역시 우리 교회의 저력과 또 정성들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은 함께 해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또 최태식 전도사님 시부상 장로님에게 잘 치루었습니다. 지금 전도사님은 밑에서 유치부를 하고 계셔서 참석하지 못했는데 일부 때는 또 위로를 전했는데 성도님들 보시면 더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안수집사 권사 선거 시행 및 공지사항을 본당 로비에 공고로 붙였습니다. 이것은 목회서진과 첨부해서 이번 주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시는데요, 이것은 이미 작년 정책당회 때 결정을 해서 올해 초에 진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우들이 모일 수 없어서 유보하다가 그래도 올해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공고를 하고 내년 2월까지를 유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형식으로는 2월 21일 셋째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드리는 것, 예배 중이죠. 드리는데 코로나가 계속되면 1부, 2부 때 나누어서도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음은 21일 날 진행하는 걸로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공고를 보시고 또 저희가 목회 편지로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요람에 주소나 전화번호, 사진을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로 또 고쳐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성경 오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하루에 17장만 읽으면 충분히 읽는다 이러시더라고요. 참 그 말씀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더 교회가 탄탄해지고 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선거 헌금을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하고요. 선교 헌금도 저희는 좀 이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조금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그 자료들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기쁜 분들이 참 많이 나오셨어요. 지금 이든이도 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까 장안 나올 집사님 본 거 이든이 왔죠? 오늘이 처음 아닌가? 이든이 지난번에 왔었어요? 지금 3월달 이후라서 이든이 지금 장안 나올 집사님하고 오고 또 감사한 건 오늘 누구보다 귀한 분이 오셨는데 최찬숙 집사님 권사님이 오늘 아드님하고 또 외국에 계셨다 나오셔서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동이 불편하셔서 참석하기가 어려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오랜만에 뵈는 집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계속해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함께 나가기를 바라고요. 진짜 오랜만에 명절이 된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담임 목사는 흡족하고 행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평화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인사 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참 고맙고 행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과 주기도문송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고향 떠나 어려운 길 헤매이고 또 하나님 예배하고자 세워진 이 성광교회 63년을 이루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63번째 맞는 이 추수감사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함께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가득 채워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감사로 고백함으로 자신의 삶들을 영위하며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나누고 누리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이 성광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감사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가정을 더욱 복되게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하기로 작정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의 발걸음 위에 이들의 복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질
세상 가운데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종사자와 봉사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